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1월 29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에 하는 미란타 왕문경 2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가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여실물 보살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일 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불기 2567년 11월 29일 수요일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2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호 보살님 반갑습니다. 날씨도 급격하게 점점점 겨울로 치닫고 있고요. 내일이 이제 11월 말일이면서 지장제일입니다. 우리 저희 무량사에서는 매 음력 초하루와 지장제일 정기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그 동일 스님 또 그 같은 날에 대원정토사 대원정토사 서동에 있습니다. 서동에 있는 대원정토사도 초하루와 지장제일 정기 법회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문경 현암사에서 발간이 된 것인데요. 교재 110페이지 유연한 세계. 오늘 이제 지혜를 그동안에 지혜를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 우리 뭐 지계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정진 노력 그리고 전념 그리고 정신 통일 선정이라 할까요? 정신 통일 이런 마음 집중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요 단계를 쭉 지금 배워왔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얻는가 깨달음이라는 그 지혜를 얻는 그 7가지 작용 7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37조도품의 칠각지라는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의 어떤 그 해설서죠. 해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세계, 선택하여 버리는 행위, 지혜를 진실한 지혜가 되게 하고 생활 속에 이를 실천하여 하게 하는 보조 행위로서 지계, 신앙, 노력, 전념, 정신 통일 등을 이미 든 바 있거니와 다시 깨달음, 지혜를 얻는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메란도로스 왕은 질문을 했다. 존자 나가세나여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항이시여,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을 써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대항이시여, 한 가지 방법으로 깨닫습니다. 즉 법의 식별이라는 방법입니다. 존자여, 그것이 어째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됩니까? 대항이시여, 이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만일 칼이 칼집에 꽂힌 채 손에 들려 있지 않다고 하면 남을 베려고 생각한다 한들 뵐 수 있겠습니까? 존자여, 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식별이란 방법이 없으면 다른 6가지 방법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란타 왕문경에 해당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한 것은 종래에는 각지나 지분 또는 보리분법이라 불리었고 7가지라 하여 칠각지라고도 했다. 글자 그대로 깨달음의 지혜를 돕는 것, 깨달음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뜻한다. 여기서는 그 첫 번째 것으로 법의 식별을 들었거니와 이것은 택법이라 하여 지혜로 법의 진자와 가짜를 가리는 일이다. 둘째는 정진이니 선택한 바른 법에는 전심 노력하며, 셋째는 희라 하여 진실한 법을 실천하는 기쁨에 잠기는 일, 넷째는 경안이라 하여 심신이 언제나 경쾌한 상태를 유지함이며, 다섯째는 사라 하여 한쪽에 치우치든지 집착하는 일이 없는 일, 여섯째는 정이니 정신 통일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일곱째는 염이라 하여 언제나 정신 통일과 지혜에 유의하여 있지 않는 일이다. 이 중에서 왜 법의 식별이 중심이 되는가? 메난도로스 왕의 질문은 매우 상식적이다. 법을 식별한다는 말에는 적어도 2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다. 사람은 일단 얻은 지식을 간단히 버리지 못한다. 버리는 대신 어떻게든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정이다. 그 결과 백과사전처럼 박식해져도 제 신념을 명백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인텔리는 대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단언을 회피하려 한다. 한쪽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심이 엉키고 말이 되지 않는 이론을 빚어내게 되면 버리기는 더욱 곤란해진다. 선택이는 버린다고 하는 매우 개성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법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 전부를 버릴 것이 요구된다. 알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선입견을 포기한 알몸으로 법에 대처하는 일이 법을 식별하는 첫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을 판단하는 행위다. 법 중에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종교적 예지가 갖춰지지 않고는 이런 판단이란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포개져서 환원하면 진실한 체험으로서 받아들여질 때에는 7가지 방법 중 다른 6은 저절로 갖춰지게 될 것이다. 하나에 전념할 때 더욱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우라면 다른 모든 것은 그에 부수되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7가지가 된 것뿐이며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구분하고 정리하는 버릇이 있거니와 그런 개별화된 세계에서는 결코 깨달음의 경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진다.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제 지혜에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이제까지 이 지계, 계율을 지켰고요. 또 신앙, 믿음을 갖추었고 노력, 열심히 또 노력하였습니다.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념, 아주 염을 아주 철저하게 전념했다. 사띠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통일, 사마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지혜 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금 이제 지혜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미란타 왕이 이제 우리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진실한 지혜가 되게 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지혜의 속성인데요. 지혜가 진실해야 되겠죠. 이게 가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 아주 사기가 너무 행행하는데요. 사기나 보이스피싱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란 것은 반드시 자비로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옳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헛똑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런 것은 진실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 속에 빠뜨리는 그 업인을 짓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언제 응보로 인과응보 그 과보로 드러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 진실한 불자들은 그거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바로 이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기에 안 넘어가고요, 보이스피싱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진실한 지혜가 돼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갖추게 되느냐, 어떤 뭐 방식이냐, 이렇게 지금 미란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한데 그 경문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항이시여,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칠각지죠. 칠각지. 존자여,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을 써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법의 식별입니다. 나중에 이제 택법이라고 해요. 택법 각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법의 식별입니다. 법의 식별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존사여, 그것이 어째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됩니까? 대항이시여, 이것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만일 칼이 칼집에 꽂힌 채 손에 들려 있지 않다고 하면 남을 베려고 생각한다 한들 뵐 수 있겠습니까? 예, 얼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데요. 예. 근데 어쨌든 칼을 든 무사가 상대편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면 칼집에 있는 상태에서는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또 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총을 든 사람이 적병을 이제 쏴야 되는데 총을 총을 그냥 그 안전 장치도 안 풀고 그리고 조준도 하지 않고 총을 적을 쏠 수가 있겠느냐? 뭔가 우리가 적을 쏘려면 뭔가 저 안전 장치를 풀고 조준해서 뭐 조금 더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조준선 정렬 뭐 정조준 그다음에 격발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런 단계를 이 모두가 하나의 어떤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의 식별이다. 어, 요리를 할 때도 그렇겠죠. 요리를 할 때 내가 지금 조리를 하는데 뭐 무나 당근을 쓰는데 뭐 칼을 갖다가 쓰지도 않고 뵐 수 있느냐? 말이 되나요? 어쨌든 딱 갖다 대고 일정한 그 눈대중을 딱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정확한 위치 갖다 놓고 딱 해야 되잖아요. 딱 선택 딱 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그게 법의 식별 뭐 이렇게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비유인데요. 이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들려있지 않는 칼을 가지고 남을 뵐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식별이란 방법이 없으면 다른 6가지 방법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법의 식별이 가장 중요하다. 예, 요 이제 경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 깨달음 얻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칠각지라고도 하고 뭐 칠분법, 칠지분 또는 보리분법, 보리분법이라고도 불리었고 또 7가지 칠각지라고도 했다. 글자 그대로 깨달음의 지혜를 돕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뜻한다. 칠각지란 보통은 또 영각지부터 먼저 얘기하는 수도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영각지부터 얘기하는데 택법각지 또는 택법각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로 법의 어떤 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린다. 지혜로 법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이란 선택한 바른 법에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거는 진실한 법에 따라 정진한, 이 법에 따라 정진한. 일단 택법을 했으면 정진을 해야죠. 아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는 희라하여 진실한 법을 실천하는 기쁨에 잠기는 일. 이제 바른 지혜로 우리가 어떤 정진을 했다면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우리 수행으로 수행을 해서 참 뭔가를 우리가 얻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예. 우리는 택법을 통해서 그거를 정진을 했고 그래서 희라는 경지에 이른다. 아주 즐겁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기쁠 희니까. 그 다음에 단계는 경안이다. 가볍고
나 편안하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하다. 심신이 언제나 경쾌한 상태를 유지한다. 또는 여기는 또 뭐야?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그 저렇게 마찬가지. 우리 좀 그 불교 사전에 좀 읽어봤습니다. 다섯째는 사라하여 버릴 사자죠. 사라하여 한쪽에 치우치든지 집착하는 일이 없다. 우페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뭐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뭐, 여기 뭐라 했냐면은, 온갖 험한과 생각을 놓는다. 집착하는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는 우리 사무량심의, 자비희사에도 나오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오는데요. 뭐 덤덤하다. 우리 순우리말로 하면 또는 뭐 담담하다. 그 비슷한 뜻인가요? 덤덤한 상태. 어떤 희비 이 어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뭐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또 그죠. 안달하지 않는다도 되겠네요. 안달복달 이걸 말하나요? 하여튼 이런 상태가 사각지 이런 또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정이다. 이제 마음이 정신 통일이 되어서 마음이 일체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뭐 선정에 든다. 뭐 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일곱째는 염각지라 해서 언제나 정신 통일과 지혜에 유지하여 잊지 않는다. 이때 염각지 할 때는 사띠라기보다 할 때는 메모리 기억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가 봐요.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늘 잊지 않는다. 이런 염각지가 이제 마지막 칠각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뭐 택법각지, 예, 일행부사님 반갑습니다. 택법각지, 정진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 경항각지, 그 다음에 사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염각지 해서 모두 7가지 칠각지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이 나가세나 존자는 법의 식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왜 법의 식별이 중심이 되는가? 메난드로스 왕의 질문은 매우 상식적이다. 예, 바로 이 메난드로스 왕의 이제 장점인데요. 이분은 우리처럼 현대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 현대 서양 사람, 우리는 약간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상식 수준의 커먼 센스라고 뭐 부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법을 식별한다는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판단하는 것이다. 아까 택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택법. 그러니까 판단이 먼저죠. 사실은 판단이 먼저고 그다음 선택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한다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 불가에 많이 내려온 얘기죠.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그리고 선입관을 버려라. 어떤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 이제 이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다.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람은 일단 얻은 지식을 간단히 버리지 못한다. 우리 뭐 조고각하라는 말도 있고요. 이 모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일단 우리 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아는 것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존지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대신 어떻게든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정이다. 자기가 평생 배우고 익혔던 그런 관념적인 사고를 쉽게 버리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실직연하라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어떤 상을 가지고 보지 마라. 쌍진나띠, 이 아상인상 중생상 어떤 상이든 상을 갖고 대하지 마라. 그리고 아비자나띠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 말씀을 하신 누차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박식해줘도 자기 신념을 명백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여우가 재주가 너무 많아서 무슨 재주 피울 건가 그거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에게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단순한 고문 그냥 도망가면 될 텐데 뭐 어느 거를 할까 이러다가 잡힌다고요. 그것처럼 어떤 한 가지 이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읽어보면 또 인텔리는 대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이쪽이냐 저쪽이냐 할 때 단언을 회피하려고 한다.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가기 쉽죠.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우리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을 들지 말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그런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아주 아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바즈라라고 막 번개처럼 뭡니까 번뇌를 쫙 쳐내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분명히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거를 옳은 쪽이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 그런 쪽이냐 이거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법의 식별이라 하잖아요. 택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두리뭉실이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심이 엉키고 말이 되지 않는 이론을 빚어내게 되면 버리기는 더욱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분명히 양심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거죠. 뭐 얼버무리거나 강한 사람의 어떤 그거를 두둔하는 양비론 양시론의 형식을 띠면서도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니면 선입관이나 이 오판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지혜롭지 못한 것일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이 선택에는 버린다고 하는 버릴 줄 알아요. 매우 개성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금강경은요 철저히 버리는 경전 아닙니까? 쳐내는 경전이잖아요. 마치 원심분리기 돌려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확 가리는 경전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잘못된 견해, 쌍전야, 상에 입각한 견해들은 다 쳐내버리는 경전 아닙니까? 바즈라. 그래서 바즈라 아닙니까? 금강이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우리는 버렸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또 감사 않는 또 종교죠. 알고 감사하는 거죠. 모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사기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고 알고 이것이 알곡이고 저것이 쭉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압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쭉정이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알고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비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진실한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리고 생활 속에 이것이 반드시 실천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 때문에 손해보고요. 그 때문에 사기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물쭈물해서 더 큰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큰 손해를 끼친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울증을 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을 못 짓거나 아니면 어떤 아까 사심이 엉키고 말이 되지 않는 이론을 빚어내서
어떤 그 곡하가세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요. 그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자기를 믿고 있는 공동체 리더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참그 제가 저는 참 그런 생각만 저 건강경은요. 이 우리 사회 참 그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물론 뭐 모든 불자님들 다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특히 지도자들이 이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르치는 바즈라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금강경 우리 우리 그 사회 지도자 뭐 최고 경영자 과정, 최고 지도자 과정입니다. 최고 지도자 과정. 예, 우리가 그러니까 법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이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 전부를 고정관념, 쌍전야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쌍전야를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는 그 관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왜 배우느냐? 그래야 이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이 되어야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얘기할 때, 그거 하고 서로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통일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면 문학,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서로가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또 자기만의 또 고정관념, 선입관.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민주니 자유니 이런 다 개념어거든요. 다 이 개념어가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네. 가급적이면 통일이 돼야 될 건데 내가 생각하는 민주나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같은 내용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런 관념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지식 전부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알몸으로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알아서 이 참 날카로운 그 참 법의 선택, 택법을 해야 된다. 일체 선입견을 포기한 알몸으로 법에 대처하는 일이 법을 식별하는 첫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별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잘못된 분별심이라는 것이죠. 분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별을 버려라 하는 그 분별은 어떤 이 쌍전야로 갖고 하는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쌍전야로 분별하더라. 되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또 자칫하면 그게 이제 윤회의 어떤 원인이 되거든요. 윤회의 어떤 윤회로 빠져드는 무명 이런 가래 이렇게 가니까 그 무명과 가래로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12연계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촉한 대상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고 그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현상에 들어가서 김하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취를 한단 말이죠. 선택을 한단 말이죠.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유가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잖아요. 생로병사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택법이. 이때 그러나 두 번째, 여기 나옵니다. 지혜는 이 법의 식별인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법을 판단해야 된다. 판단하는 행위다. 둘째는 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법 중에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분별심을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쌍전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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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고정관념으로 상을 가지고 보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그건 분별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아비자나띠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을 했을 때는 그것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기 치는 거냐, 보이스피싱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어느 후보가 뭐 나한테 유리한가, 이 판단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해야 돼.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필요한가. 특히 이 지혜는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되지만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이렇게 갈 것이냐, 동쪽으로 가야 되면 서쪽으로 간 것을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가를 했으면 명예나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사람의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스님으로서도 돈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것이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편리하게 다소 활동에 필요한 것이 갖춰지는 것이지, 그것을 일단 서쪽이 목적이 돼버리면 가서는 안 돼. 그 동가직 서가수가 아닙니까? 그게 동쪽에 있는 집에서 부잣집 신랑한테 가서 밥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있다가 밤에는 가난한 신랑,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신랑 집에 가서 산다. 그게 동가식 서가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만 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서쪽은 포기할 수밖에.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남쪽으로 간다 하면서 또 북쪽도 가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소중하고 어느 것이 필요한가,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종교적 예지가 갖춰지지 않고는, 이 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식별하는 능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칠각지 다 갖춰졌다는 얘기죠. 종교적 예지가 갖춰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종교적 예지가 갖춰지지 않고는 이런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다. 우리는 이런 훈련이 되고 우리 수행력으로, 정진력으로 우리는 지혜를 갖는, 이때까지 지금 해왔잖아요. 지혜, 정진, 신앙, 부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정진, 그리고 전념, 그리고 마음 집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 왔잖아요. 그걸 법의 선택부터 해가지고 칠각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적 예지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요. 이거 거짓말, 이 사기다.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이거 조심들 하십시오. 그리고 불자님들도 상담을 해주시면 그거는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우리 지혜롭게 딱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포개져서, 즉 법을 선택하는, 법을 식별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의 어떤 관념적 사고를 버리고, 분별심 버리고, 진짜로 정말로 지혜로운 법을 판단하는 것이 포개져서 절실한 체험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또 이 법의 선택을 하면은 법을 제대로만 한다면 다른 6가지는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사각지, 정각지, 영각지는 저절로 갖춰지게 될 것이다. 하나에 전념할 때 더욱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우라면 다른 모든 것은 그에 부수되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7가지가 된 것이다. 자, 오늘 뭐 요거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입니다. 예, 풍성, 바람의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불교가 지혜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불교에서의 그 많은 실천 덕목은 오직 지혜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사실이라 생각하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존재는 좀처럼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더구나 깨달음의 경지 같은 것을 포착하기란 매우 어려울 터이다. 메난드로스 왕은 그리스인이므로 오히려 인간의 예지나 이성은 실제한다고 보는 경향은 있었다고 보아야 되리라. 존자 나가세나여, 어디에 지혜는 실제합니까? 대항이시여,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그러면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대항이시여, 바람은 어디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있는 곳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사여, 어디에도 바람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항이시여, 그러면 바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예, 지혜란 깨달음의 경지다. 이 경지는 항상 어디에서라도 자유자재로 발휘되어야 하며 부자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바람과도 같이 어디에라도 불어가면서 붙잡으려 하면 붙잡히지 않는 담담한 경지일 수밖에 없다. 이 비유는 동양인인 우리에게 대강 추측이 가서 재미가 있다. 특히 선문화권에서는 바람을 불성, 열반, 깨달음의 비유로 많이 사용한다. 도겐 스님의 정법 안장이라는 글에는 이런 문답이 실려 있다. 중국 당나라 시절 보철 선사가 부채질을 하고 있자니 어느 중이 물었다. 바람의 성질, 풍성은 어느 때 어디에라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스님께서는 일부러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까? 풍성, 즉 바람의 본성이라는 뜻이어서 불성을 상징한다. 그랬더니 선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너는 풍성이 어디에라도 있다, 이 뜻을 조금도 모르고 있구나. 바람이야 어디에라도 없다면 이상하다. 모든 곳에 있어야 바람이다. 그와 같이 불성도 모든 것에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성질,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불성이라고 하며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대승불교에서는 목이 쉬도록 말하고 있건만 너는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느냐?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하고 싶으냐?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생각이 나죠. 그렇지는 않다고 선사는 강조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러면 그 도리를 가르쳐 달라고 대들었다. 그때 선사는 침묵한 채 부채질만 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본 성격을 체득 못한 중으로서는 형식적인 이론밖에는 늘어놓지 못한다. 풍성은 어디에라도 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부채질을 하면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눈앞에 불성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게 선사는 무언의 교훈을 들려준 것이다. 네, 여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교가 지혜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지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자비도 존중하죠. 그래서 지혜만 존중한다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당연히 자비가 포함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혜라고 부를 수가 없죠. 아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실한 지혜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 우리 삶을 개선시켜주는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 삶이 개선돼야 된다. 우리 행복해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존중합니다. 불교는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많은 실천 덕목 또는 이 수행법 등은 오직 지혜를 완성하기 위함이자 반야 바라밀다죠. 지혜의 완성. 다 우리가 지혜의 완성이 목표잖아요. 그죠? 금강경도 그렇고 우리 반야신경도 그렇고 다 이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이 우리가 이 다 수행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사실이다 또는 실제다라고 생각하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정신적인 이 존재들 이런 문제들은 좀처럼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더구나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이게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본인은 깨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저 사람 진짜 깨달은 사람 맞나 아닌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죠. 물론 뭐 우리 아주 그 옛날에는 이런 훌륭한 스님들은 뭐 인가까지 해주셨잖아요. 너도 한 소식 했구나. 너도 깨달음 얻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저도 없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눈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고수구나. 훨씬 나보다 훨씬 고수구나. 아니 나보다 훨씬 하수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별하면 안 됩니다만 그것이 이제 아까 쌍전야로 분별했느냐 아니면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뭐 어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 출가니 재가니 뭐 종단이니 뭐 범납이니 뭐 우리 이런 쌍전야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35, 29살에 35살에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누가 나타나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오늘날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35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셔도 다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알아 실제 그때 당대에도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다섯 비구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경지라는 것이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메난드로스 왕은 또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예지 또는 이성, 이데아라는 말 했잖아요. 이런 것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합니다. 나가서나 존재요. 그럼 지혜는 실제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대항이시여 어디에 이게 실제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그럼 없는 것입니까? 어디에도 없다 하니까 어디에 있다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에 실체하고 있는 겁니까? 바람이 있는 곳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에도 바람이 어떤 머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항이시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머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혜란
깨달음의 경지다. 그래서 칠각지잖아요. 깨달음의 경지. 예, 이 경지는 항상 어디에서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로 발휘되어야 하며 부자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바람과도 같이 어디에라도 불어가면서 붙잡으려 하면 붙잡히지 않는 담담한 경지일 수밖에 없다. 이 비유는 우리 동양인들이 오히려 우리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은 동양의 어떤 중국 불교, 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뭐 통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분이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선 문화권에서는 바람을 불성, 열반, 깨달음의 비유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일본의 도원 스님,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문답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에 보철선사라는 스님이 부처질을 하고 있자니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바람의 성질은 풍성이라는 것은 불성이죠. 근데 이제 불성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부처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그 옆에서 이제 한번 선문답을 거는 거죠. 풍성은 어느 때 어디라도 있는 것인데 공기는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하죠. 근데 어째서 스님께서는 일부러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까? 불성도 마찬가지죠.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공기가 어디에도 있지만 부채로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물이 어디에도 있지만 파도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있다. 바다에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풍성이란 바람의 본성이란 뜻이어서 불성을 상징한다. 그랬더니 선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너는 그 뜻을 모르는구나. 풍성이 어디에 있다는 뜻을 모르는구나. 바람이 어디에라도 없다는 면은 이상하다. 모든 것에 있어야 바람이다. 그와 같이 불성 또한 모든 것에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성질,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이 될 가능성, 이걸 불성이라 하여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대승불교에서는 모기시도로 말하고 있건만 너는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느냐?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하고 싶으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 있다고 있냐 없냐? 그 이제 이 같은 그 말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선사는 강조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도리를 가르쳐 달라 하고 대들었다. 그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말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이런 어떤 기본 성격을 체득 못한 이 중으로서는 형식적인 이론밖에는 늘어놓지 못한다. 어떻게 손에 쥐어줄 수가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아까 그 쌍정야에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쥐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채질을 하면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인데 눈앞에 이것을 보고도 모르고 있다. 예.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도 쌍전야질을 할 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의 교훈을 들려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예, 고맙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